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모세의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지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함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제 우박 제한까지 경험을 한 바로 왕이 꼭 보내줄 것 같지만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완악한 마음, 해결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두고 있는 모습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그나마 우박으로 펴보지 않았던 남은 것마저 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여전히 이 말씀에도 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바로 신하들의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 밑에 신하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애굽이 거의 지금 무너져가는 위기에 있다는 것을 신하들도 알아요. 근데 지금 누구만 그것을 잘 캐치를 못해요? 바로만 캐치를 못하는 거.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은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지금 거의 이게 지금 큰 위기까지 왔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완악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신하들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애굽이 거의 망한 거예요.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기를 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분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아니까. 근데 실상은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잘 보고 있고 나에 대한 부분들이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이 점점 없어질 때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닌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는 이 부분을 많이 간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바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바로가 허락을 해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누가 갈 거냐? 8절에 말을 하죠. 그랬더니 9절에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11절에 보면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가 앞에도 쭉 대화를 잘 들어보면 허용하는 것 같은데 온전히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분명히 그래 그러면 여호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요 정도까지만 하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지만 이 정도까지 하자.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할 때 온전히 다 내보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순종은 100% 순종이 순종이지 내가 선택적으로 이 정도만 해도 그건 순종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바로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오늘 본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고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해라.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은 다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다 성도라면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순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온전한 순종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100% 순종이 순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 인물 중에 사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그 족속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다 진멸했어요. 근데 본인이 볼 때 괜찮은 건 몇 개 남겨놓고 그리고 본인이 볼 때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몇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99% 순종이 그래도 그것도 순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았더니 순종이라고 하는 존 비비어의 책에 보면 99.9%를 순종해도 그건 순종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때 보면 꼭 온전히 가기보다 내 것을 조금 챙겨놓고 내 생각을 좀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그 안에 넣어놓고 하는 순종들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말씀을 통해도 보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몇 퍼센트 순종했느냐라는 말이 될 때는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느냐?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100%의 순종입니다. 이 바로는 이 정도만 가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쫓아냈는데 결국 그 일로 12절부터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꼭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야,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 받으셔야지.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만 해줘도 감지덕지 하셔야 될 어떤 그런 요소로 신앙을 자꾸 만들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배 드릴 때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주님을 살 때 요만큼만 해도 이건 대단한 거라고 받아주셔야지. 자꾸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것을 자꾸 그 나의 것을 섞어 넣어놓고 그것을 대단하게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항상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순종은 어떤 순종을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한 요 70% 정도 원하시는 대로 좀 해드리고 이 부분은 내가 타협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범이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까지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통 중에도 어떻게 하셨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죠. 이게 진정한 순종 아닌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진정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